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나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이런 찬양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 요즘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는 게 참 녹록지 않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둘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또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교육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또 학교와 가정과 또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반항의 마음이 드는데, 그 반항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반항의 마음이 생기고, 예전에는 그렇게 전능해 보이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적어도 나한테는 그 전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반항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결혼을 하고, 결혼 전에 또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또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를 잘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때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내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원치 않는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축하를 받을 새도 없이 곧바로 이방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그들이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때까지 애굽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머무를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계획에도 없던 이방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렇게 이제 떠나는데요. 그 떠나는 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메시아의 엄마가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조금 일이 잘 풀려지게 조금 평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야밤에 이방 땅에, 계획에도 없는 이방 땅에 가게 한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산후조리는 기본 2주인데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몸과 관절이 굉장히 아프고 쑤신데 야밤에 아기를 안고 가게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게 하신다면
언제까지 있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그래도 마음에 조금 그 날짜 세면서 위로를 받을 텐데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기 싫은 그곳에 가는 기분 아십니까? 내가 빨리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그 기분 아십니까? 내가 빨리 떠나고 싶은 그 질병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기분 아십니까? 내가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가난의 자리, 그것을 아십니까? 제가 아는 형 중에 대학을 9번 떨어진 형이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빨리 그곳에 나오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불편함이 가득한 이방 땅이지만,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이지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나중에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계속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아니, 이방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살고 싶은 땅에 들어가 좀 편하게 살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 땅에 그렇게 고생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도망자처럼 숨어서 지내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의 순종의 여정은 계속되는 불편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불편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 순종하면 그래도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면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문제가 풀어지고 뭔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여야 순종할 맛이 나지요. 아니, 이렇게 계속 어렵다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순종의 여정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순종의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의 순종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또 2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때도,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나사렛으로 다시 길을 떠날 때도 상황이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루심의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애굽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것인데 그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해서 뭐가 좋은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더 안 풀리고 뭔가 더 어려워지고 뭔가 더 힘든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 꼬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과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한다면, 순종함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은혜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순종은 그저 작은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1000피스짜리 큰 퍼즐의 하나의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인지 무슨 모양인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이 한 조각을 그 위에 올려 놓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조각이 무슨 그림인지 무슨 모양인지 나중에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또 이해되지 않는 걸음이라도, 불확실한 그 길이라도, 심지어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루어 간다라는 말은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을 가득 채우고 빈 항아리를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 말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어 있습니다.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앞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부족한 그릇을, 부족한 웅덩이를 가득 채워 나가신다. 그것이 이룬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는 그 여정은 참 고되고 위험스럽고 두려운 여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여정은 헤롯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채워가심의 여정입니다. 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의 연속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켈라오라고 하는 악한 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워가심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의 과정, 하나님의 채워 가심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이루심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겠지요. 야반도주하며 그렇게 키운 아들, 3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곳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제가 자녀가 생기고 나서 참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봤는데 TV에 나오는 어린아이 관련된 사건들만 봐도 그렇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막 제 마음 같고,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내 아들이 사형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법이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이 제도가 잘못되고, 이 나라가 잘못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되고, 다 잘못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요. 아니,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죄 없는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정의는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 악인들은 득세하고
착한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정의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제도가 정말로 잘못된 것 투성이인 것 같고, 근심과 걱정은 해결되지 않고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빈 그릇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상황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그릇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이루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신적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좁게, 그리고 현실적으로만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그닥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그릇이 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엉키고 설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풀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순종의 작은 걸음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